할렐루야. 사랑합니다. 네. 전 시간에 마가복음을 공부하면서 마태를 부르신 말씀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마태라는 이름이 한 번도 안 나오는데 왜 목사님 자꾸 마태만 이야기하실까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그럽니다. 근데 성경에 나오는 레위가 마태를 말하는 건데 여러분들이 난 당연히 그 정도는 알고 계실 줄 알고 그냥 마태 쉬운 말로 그랬거든요. 레위는 히브리식으로 마태를 부를 때에 레위라고 불렀던 이름이고 마태는 레위 이름을 헬라식으로 불러서 마테라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래서 레위 마태 이렇게 불러서 당연히 알고 계실 줄도 알았죠. 여러분은 너무 과대 평가했나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먼저 여러분들에게 짚고 넘어갈 것은 항상 두 가지의 말씀으로 나옵니다. 헌옷과 새옷, 낡은 부대 그리고 새 부대, 묵은 포도주, 새 포도주, 옛 것과 새 것 이렇게 구분져서 나옵니다. 이것에 대해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옛 것, 그리고 낡은 것, 묵은 것, 이거는 성경의 율법에 관한 것을 말하고, 그리고 유대인의 전승에 대해서 말하고, 그리고 오늘 새 것, 그리고 새 옷, 새 부대, 이것은 예수님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런 내용은 조금 복잡하고 조금 어려워서 수요일날 대부분 말씀을 나누는데 오늘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이 말씀이 도저히 나는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은 수요 예배를 전혀 참석하지 않는 분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다 알고 또 이미 듣는 귀가 열려졌을 줄로 믿습니다. 본문의 말씀은 포도주 이야기를 나오고 있습니다. 금식 이야기를 하다가 갑자기 포도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에 대해서 핵심은 율법과 복음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잘 여러분들이 깨닫고 이해하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율법은 구약시대에는 구약성경의 중심은 율법과 제사법으로 구약성경은 대부분 이루어졌다 그랬습니다. 율법은 공의의 법이라고 했습니다. 공의의 법이라는 것은 원칙대로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원칙은 죄인은 멸망, 의인은 영생이거든요. 그런데 이 세상에 의인은 하나도 없다 그랬어요. 로마서 3장 10절에. 그래서 이 세상을 모두 다 멸망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모든 사람을 다 멸망으로 지옥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 거기에 사단을 넣으려고 마귀를 넣으려고 만든 지옥에 함께 들어가게 된 상황입니다. 그것을 공의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전혀 용서하지 않는 것, 공의. 그런데 구약 성경에 또 함께 나오는 말씀이 제사법이 나오는데 제사는 짐승의 피를 흘려서 백성들의 죄를 간과해 주는 법이 제사법입니다. 제사는 한마디로 말하면 신약시대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으로 그것은 긍휼의 은혜를 베푸는 행위였습니다. 만일에 그리고 신약 성경의 내용은 대부분 다 은혜에 관한 말씀이고 복음에 관한 말씀입니다. 은혜와 복음을 다른 말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하고 그것을 말하면 다른 말로 말하면 십자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의 대부분은 복음입니다. 그런데 만일에 율법에 공의가 빠진다면 율법에 참 은혜가 빠진다면 율법은 빈 깡통과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빈 깡통일수록 소리는 요란하게 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들도 대하다 보면 그렇습니다. 아는 척을 많이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대부분 아는 게 별로 없는 사람이죠. 사람들이 많이 가진 것을 자랑하고 치장하고 그리고 많은 것처럼 나는 항상 부유한 것처럼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대부분 빈곤한 사람들이 그렇게 말합니다. 왜? 많이 있는 것처럼 보여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부분 많이 가진 사람은 많이 있는 척을 안 하죠. 수수한 척을 수수하게 보여지게 마련입니다. 세상엔 돈이 있는 사람, 돈 없는 사람 비유를 많이 합니다. 돈이 없는 사람일수록 재산 자랑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없는 사람, 있는 사람일수록 사랑하지 않습니다. 영적으로 믿음 생활에서도 기도 생활에 대해서 막 날마다 기도 생활을 기도 생활에 영적인 은혜 받은 이야기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보편적으로 기도 생활 잘 하지 않는 사람이라고 저는 보는 것입니다. 은혜가 받아서 은혜가 어떻고 은사가 어떻고 이런 사람은 보편적으로 그저 모양만 가진 사람입니다. 없는 것을 포장하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이렇게 포장하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누구냐?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누굽니까? 예수님 시대의 대표적인 종교 지도자들이잖아요. 예수님 시대에 그때의 대표적인 종교 지도자는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사두개인이었단 말이에요. 사두개인들은 제사장 계통의 사람들, 혈통의 사람들이었고, 그리고 서기관들은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들이었고, 바리새인들은 성경을 연구한 것을 그대로 지키는 사람들이 바리새인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중에서 가장 힘이 가진 그런 사람들이 대부분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겉포장하기를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무엇으로 겉포장했습니까? 율법으로 겉포장을 했습니다. 자신들의 의를 날마다 나팔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실제는 이 사람들은 예수님께 말하기를 들보를 가진 자가 남의 눈에 티를 빼려고 하는 자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자를 마태복음 12장 34절을 보면 악한 자라고 화받을 자라고 진노가 임박하였다고 독사의 자식 같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바리새인들은 이처럼 하는 예수님께서 독사의 자식 같다고 책망을 하셨을까요? 이처럼 의롭고 거룩하고 사는데 왜 독사의 자식과 같다고 말했을까요? 지금도 바리새인들은 이스라엘에 가면은 바리새인들이 지금도 있고, 그리고 정통 유대인들이 있는데 정통 유대인들이 대부분 바리새인들입니다. 그 사람들은요 지금도 깔끔하게 검정색 도포, 우리나라 말하면 두루마기 같은 거 아주 야리야리한 거 그런 거 있고요. 그리고 무슨 이렇게 모자 그런 거 쓰고 아주 진짜 거룩하게 그러고 다닙니다. 그 사람들이 사진 찍어달라고 많이 해요. 그런 사람들을 보면. 그런데 왜 이 사람들이 그렇게 거룩하게 사는데 철저하게 금식하고 철저하게 기도 생활하고 그렇게 하는데 왜 이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화 있을 사람이라고 진노가 임박했다고 주님이 책망했습니까? 이 사람들은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의에 이른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자신들은 율법을 거룩하게 지킴으로 의에 이른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들은 의에 이르는 사람이냐? 의의 모양만 갖춘 사람이지 의에 이르는 사람이 아니에요. 의인이 아니다 말이에요. 의인은 어떤 사람이냐? 죄 없는 사람을 의인이라고 말합니다. 의인은 오를 의자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의인은 세상에 없으되 하나도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이 의롭다고 한다 해서 의인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왜? 그들이 물론 죄 없이 하나같이 다 지킨다 할지라도 그들은 태어나면서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이미 죄인이기 때문에 그들은 의인이 될 수 있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죄인임을 고백하고 주님 앞에 엎드리는 방법밖에 없는데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이 세상에서 의롭게 되는 방법은
딱 한 가지밖에 없다 그랬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라고 그랬습니까? 무엇으로? 복음으로. 따르시다. 복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만 의롭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의롭게 되는 의인이, 예수님이 말씀해서 예수님으로 의롭게 되는 의인이, 우리 수요일날 나오시는 분들은 날마다 듣는 얘기입니다. 의인이 오르의 의자가 아니고 인자가, 의인은 오르의 의자인데 의인이 인자가 사람 인자가 아니고 인정할 인자를 쓴단 말이에요. 사람 언변에 오자에 이렇게 쓰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인정할 인을 써요. 그래서 인정하는 의 같지 않죠. 의로운 의인과 의인은 아닌데 의롭다고 인정해주는 의인은 달라요. 그러면 우리가 의롭게 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도 없다 그랬어요. 왜 하나도 없어요? 이 세상에 의인은 하나도 없기 때문에. 그러면 의롭게 되는 방법은 오직 주께서 의롭다고 인정해 주는 사람만 의롭게 될 수 있는데,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는 분이 누구냐? 주님이시에요. 그분이 누구세요? 장차 우리를 의인이냐 죄인이냐 영벌이냐 영생이냐 심판하시는 분이 주님이신데, 그분이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다 영생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는 것은 얼마나 큰 축복인지, 여러분들이 예수를 아는 것은 얼마나 큰 축복인지, 여러분들이 이 복음을 깨닫고 이 복음을 듣게 되는 것은 얼마나 큰 축복인지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직 나는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만 자랑하노라, 이렇게 말한 줄로 믿습니다. 왜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만 자랑했을까요? 사도 바울이 얼마나 훌륭한 사람입니까? 그는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요, 그들은 가진 것도 많은 사람이요, 그 사람은 또 배운 것도 많은 사람이요, 하나님의 은혜도 충만한 사람. 그런데 그가 복음을 깨닫고 예수님을 만나고 보니 자기가 가진 모든 것들은 아무것도 아니었더라. 내가 이 세상에 죄인 중에 죄인이고 죄인의 계수였더라. 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자랑하노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자기가 아무리 바리새인이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요, 의인 중에 의인이라 할지라도 자기는 죄인이고 영벌 가운데 있기 때문에 자기는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예수를 만난 뒤에 자기는 그 심판주 되시는 예수님이, 장차 심판주 되실 예수님이, 지금 심판주 되시는 예수님이 사도 바울을 보시며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니 사도 바울이 자랑할 것은 내 안에 계신 오직 예수 그리스도 뿐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하게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심판하실 때 의롭다고 인정해 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그 사람은 믿는 사람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예수님 믿는 사람을 어떻게 판단하실까? 성경에 비추어 봤을 때 예수님은 무엇을 보시고 판단하십니까? 행위를 보시고 판단하십니까? 아니에요. 우리의 심령 중심을 보고 판단하신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딱 사람이 주님 앞에 오시면, 이 세상을 떠나면 주님 앞에 딱 오시잖아요. 딱 오시면 주님이 딱 판단하실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마음 안에 자기 것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은 그 사람은 영원히 멸망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안에 예수님으로 가득한 사람은 그 사람이 비록 죄인이라 할지라도 그 안에 예수님을 보시고 그를 의롭다고 인정해주는 그런 의인으로서 영생을 얻게 되고 면류관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해되시면 아멘.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게 된 것도
구속함을 얻은 것도, 영생을 얻은 것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된 것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가진 재산, 여러분 가진 지식, 여러분이 가진 경험, 모든 것들, 예수 믿는 연조 이런 것들과 다 주님 앞에 내려놓으시고 예수 그리스도만 사랑하는 여러분 되기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는 대부분 자랑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다. 조금 사랑이 부족하고 냉랭하고 좀 그런 것이 있지만 자랑하는 사람은 많지 않아요. 참 사랑하는 사람이 적지만 그렇게 자랑하는 사람은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랑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로 충만하시고 은혜로 충만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셔서 예수 안에 계심으로 예수 복음만 여러분 전하시고 그 복음으로 사시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들어가지 못하고 서론만 하다가 오늘 본문을 마쳤는데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함께 본문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이어서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리새인들의 거룩한 삶, 거룩한 행동은 존경받을 만한 합니다. 그러나 그것들은 자기들을 위한 것이고 자기들이 그것으로 말미암아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것이었으나 주님에게는 인정받지 못하는 것들이었습니다. 원하기는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만 사시고 예수님의 십자가만 바라보며 사며 복음으로 충만함으로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의롭다고 인정해주는 의인으로서 영광의 나라에 들어가며 영광의 멸류관의 주인공들이 다 되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영광의 멸류관 영광의 주인공이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에 기도합니다. 은혜로 오신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고 생각합니다. 주님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복음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 주님 앞에 새로 등록한 이유정 집사님 들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의 생애를 복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건강의 복으로 주시며 자녀의 복으로 함께하여 주시며 앞길을 선한 길로 열어주시는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고 교회의 중심에 들어가 큰 역할을 감당하는 귀한 신령되게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간구하겠습니다. 우리 전도에 열심 내시기 바랍니다. 요즘에 새벽기도를 많이 들고 나오시는데 새벽 우리 교회는 주말밖에 등지 않는데도 새벽 예배에 나오지 않는 분들이 있습니다. 새벽은 아주 선선해지고 온도가 24도, 23도 정도 내려가서 너무 새벽에 이동하기 좋은 때입니다. 여러분 새벽에 조금 기도 생활할 수 있도록 나오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새벽에 바쁜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번 주 말고 다음 주 한나일 정도에 헌신 예배 드립니다. 금주청 소봉사는 세트말입니다. 아까 기도한 대로 우리 사모님께서 함께 인도하신 이유정 집사님 교회에 새로 나오셨는데
우리 여전도에 에스더 여전도에서 환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에스더 여전도에서 환영해 주시고 우리 꿈자람 지역가족센터 선생님으로 지금 근무하고 계십니다. 집사님으로 오랫동안 믿음 생활 하시다가 또 오랫동안 쉬신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교회에 나와서 함께 은혜 생활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이 많이 사랑해 주시고 많이 관심 가져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이유정 집사님 한번 일어서시면 다 같이 환영의 박수 하겠습니다. 환영합니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립하셔서 오늘 말이 좀 빨라서 여러분 불편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죄송합니다. 다 같이 기립하셔서 성경 1장 드리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주교통 충만 역사 인도하시며 오늘 오직 복음으로 충만하며 유일없다 인정받는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자원하는 신년들 머리머리 위에와 복음을 깨닫기를 자원하는 신년들 머리 위에와 오늘 새로 주 앞에 올라와 이름을 등록한 이유정 집사님 위에 지금 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